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신학적인 지식인 교리와 실제적인 지식인 적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안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월성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와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처럼 긴장되거나 빌리보스처럼 개인의 정이 넘치지는 않지만 신중하면서도 용의주도하고 밀도 높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공적인 권위와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으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 어떤 인간이나 조직,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받은 권한과 권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었죠. 바울과 사도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데요. 일부 건이 있는 고대 사본에서는 무엇의 베소에 있는 이었기 때문에 수신자가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아니라는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본들에는 나와 있고 많은 학자들도 에베소를 지지하고 있죠. 발신자가 바울의 이름만 나와 있고 또한 에베소라는 지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에베소가 7개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회람 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전략적인 도시인 에베소가 제일 먼저 이 서신을 받아보았을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에베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인데요. 신실한 사람들은 신뢰하다, 의지하다에서 비롯되었으며 믿을 만한 사람인데요. 성도라는 말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상과 분리시킨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으면 신실할 수 없고 반대로 신실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죠. 그들은 영적으로 에베소의 여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적 연합을 가리키는데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전에 나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보편적인 인사 형식인데요. 은혜는 헬라식 인사인 기쁘다와 같은 어원인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속죄를 통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구원관계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평화는 히브리인 인사말로 샬롬을 번역한 것으로 은혜의 결과로 오며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비는 말인데요. 특별히 평안한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죠.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업에 응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헬라식 인사인 은혜와 히브리식 인사의 평안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만든 새로운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은혜와 평강의 권능과 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자, 구속의 제공자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번영시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구속의 중재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절대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앞줄에서는 은혜와 평화의 원천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속죄자 중보자로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성을 취하셨을 때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셋째로 우리를 애정하셔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나오는데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세 가지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고, 이 안에서는 저 그리스도 연합하에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이고, 두 분이 각기 아버지라고 주라고 부리는 것은 축복의 공동 원천이 되실 뿐 아니라 본성과 능력,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빕니다가 나오는데요. 동명사이며 원문에는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에서 감사로 시작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뜻이 있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이 나오는데 축복의 장소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이 신령한은 영적인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신령한 복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결과인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4절에서 6절까지는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택 교리가 언급되고 있고,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고 선택은 그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내는 것인데,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선택의 근거는 예정이고 예정의 근거는 예지인데요. 논리적인 순수로 하면 예지, 예정, 선택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있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죠. 첫째로는 예정의 시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고, 둘째는 예정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셋째로는 예정의 이유 또는 목적인데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예정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이죠. 거룩하고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게와 구별하여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를 얻게 하려는 적극적인 이유, 즉 목적이라고 한다면, 흠이 없게는 결함이나 오점이 없게 하려는 소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정의 근거와 주체인데요. 그 기뻐하신 뜻대로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의 뜻의 기쁨에 따라가 되는데, 기쁨은 선한 뜻, 선한 기쁨, 즐거움 등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소망과 하나님의 즐거움, 즉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애정은 그의 선하신 뜻인가 동시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만족했다입니다. 예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6절에 나오죠.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졌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의 원리이고, 이 은혜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사랑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찬양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속량을 받았다입니다. 7절에 나오죠. 원래 전쟁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속전에서 비롯되었고, 구속 또는 속상으로도 번역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심으로써 아무런 소망도 없는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영원한 죽음의 압박한 행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입니다. 여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가 나오는데요. 죄는 마땅히 바로 서 있어야 할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며 율법을 어긴 상태나 거짓 행함을 말하는데요. 표적에서 빗나간 죄과나 허물, 말을 듣지 않는 것,
등을 얘기하고, 사음은 문자적으로 해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8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는 이론적이고 지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을 알게 하는 객관적인 영감이지요.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따라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이 비밀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비밀을 전하다 비법을 전수하되어서 비롯되었는데, 인간이 도달하거나 추리할 수 없는 오묘한 뜻, 신비, 비밀 교리 등을 의미하고, 또한 전에는 감춰져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 계획은 때가 찼을 때인데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직이 집안을 관리하는 직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하여 모든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관리하시며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어떤 결정적인 때 또는 시간의 질을 의미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개의 수가 합쳐져 하나의 수로 집합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흩어져 혼란하게 된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목적을 향해 그리스도 아래로 모든 것을 모아 하나로 조합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